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굳건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면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성도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의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 인도에서 생활하는 내내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그곳에서 역시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인도에 갔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정신병이 걸렸고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누구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내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7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훗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전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윗집에 저희 선배가 살고 계셨어요. 어떻게 따져보니까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회식 자리를 동네 사람들끼리 마련했는데 몇 명이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련했는데 목사라는 걸 알고 후배는 고기만 먹게 그러셨어요. 나는 술을 먹겠네. 그러면서 술도 잡수시고 하다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내 따라 다닌 거예요. 나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기도하려면 입이 열리질 않아.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참 어떡하지?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 우리 아까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근간이 사도신경이에요. 믿음의 근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근간,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져보고 믿을 것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앞에 나무들이 참 예쁘게 자라나고 있죠. 제가 이 나무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앞에 이런 물을 갖다 놨습니다.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그냥 수돗물이에요. 수돗물도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 생수를 먹지 수돗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이걸 이거 생수병인 줄 알고 여기 있는 물을 하도 목이 말라갖고 급해가지고 이걸 따라 잡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 며느리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생수가 아니라고 느끼시면 잡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생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다가서지 않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겨질 때만 뚜껑을 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했을 때 용돈을 주시지 않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타내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내가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놀랍게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쭉 돌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어디를 갈까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데에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 전도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도 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교회 오는 즉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지 못하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시작했으니 어려움이 없겠죠.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의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종이 점을 치고 그랬거든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풀려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복음 전도를 시작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단단히 섰겠어요. 믿음으로 단단히 서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 전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데는 2년 동안 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는 단 3주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 여기는 핍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또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매를 맞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따돌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심하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가족에게 한번 알려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다 식구들이 믿는 사람이면 아유 잘했다고, 드디어 이제 너까지 믿는구나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야 네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일이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다니다가 왜 이제 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아주 넘치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이 이 3주 동안 전도해서 믿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전도했지만 너무 반대 세력이 아주 강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야밤 도주를 하고 말았어요. 야밤 도주. 여러분, 야밤에 도주하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그때 두 개가 있었어요. 정통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 4층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4층에 있는 교회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보니까 야밤에 다 놓고 도망가셨대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밤에 도망칠 수가 있다. 밤에 도망쳤어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못 견디고 이 바울이 밤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했으니 여기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못 견뎌서 밤에 도망했는데 우리 성령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나는 못 견디지만 내 가정에 성령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성령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는 성경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정통한 바른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진폐와 위폐 감별법 얘기했잖아요. 위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위조지폐는 딱 봐도 모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슈퍼 뭐랄까요. 무슨 하여간 놀라운 만들어내 가지고 슈퍼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전문가도 잘 모를 정도래요. 영국에서는요, 이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이 위패는 하나도 안 보고 진패만 보고 있대요. 진패만 보고 있으면 위패가 딱 나타나면 이거 위패다 그냥 갈라낸대요. 여러분 말씀만 보시기 바래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충만한 교회인데 말씀에 충만한 것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내가 야밤에 도망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은 기브업하고 도망갔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손 털었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손 털었는데 나도 손 털지 않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난 손 털었는데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손 털지 말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나 디모데하고 신라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하고 말씀을 가져가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 2층에 있는 교회, 2층에 있는 교회 형편없어. 이런 말은 얼씬도 못하고 2층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일당백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냥 달려들어서 공부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성경을 읽는데 전부 다 남아있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끝까지 읽는데 뭐가 들어갈 때 끝까지 읽을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갈 때 끝까지 읽는 거예요. 자, 믿음이 들어갈 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냐?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모든 시간에 참여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나는 매주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돌볼 거야. 우리 강동수정교회가요, 요양원을 섬기고 있잖아요.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시면 못 나와요. 가족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 가족들도 못 만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곳이 요양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주는 밥만 잡숫고 사는 거예요. 간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싸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그 간식을 쌀 텐데 기쁨으로 싸주시기 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요양원 선교회에서 뭐 남는 게 있다고 요양원 선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을 수익의 수완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세상에서 안 하는 외로운 것,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 13절인가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요양원 돌보는 것,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참여하고 감당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안에 아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다, 강동수정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걸 붙잡고 가는, 이거는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 평양에는요 장애인이 없대요. 왜냐? 장애인은 아예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는 특권층만 사는 게 평양이에요. 거기가 참 잘 사는 곳입니까? 거기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장애인에 관심을 쏟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고요.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쫓아다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뚫어 나셨잖아요. 적은 사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격려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다는 말씀이죠.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조금 아까 해리 집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뭘 줘요. 보니까 집에 있는 그 모찌떡을 그냥 갖고 왔어요, 저한테. 딱 내놓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어제 이상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상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갖고 오셨는데 농장을 하시잖아요. 농장에다가 수박을 6개를 심으셨다나 4개를 심으셨다나 그래요. 그래서 수박을 첫 번째 거두신 거예요. 본인도 맛을 못 보셨대요. 근데 무슨 수박이냐? 하나는 망고 수박이고 하나는 뭐 복수박인가 그러시대요. 요만해요. 쬐그맣게요. 근데 6개 심으셨는지 전 4개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4개 중에 2개를 본인은 잡숴보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어제.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저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두 분이 그거를 갖고 오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대접해 드렸어요. 잘했죠?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청평에 사시고 그 농장은 가평에 있는데요. 청평에서 가평까지 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고 기도를 했대요. 3개월 동안 집이 나가질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 집이 빌라였어요. 요즘 빌라가 나갑니까? 근데 3개월 후에 한 사람이 보러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그냥 계약하고 팔렸대요. 그랬더니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기적이라 그랬대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겠죠. 저는 딱 들었을 때 그 말을 싹 변해서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건 체험이잖아요. 체험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누가 했다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더 주십니다. 더 크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처음엔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는 절이 없어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데살로니가 1장 2절과 6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다.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회 이제 대의원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가면 이제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누가 뒤에서 아니요 참 그래요. 목사도 아니고 아니요 참 그래요. 보통 이렇게 목사자 빼고 제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다. 친하지 않은데 제 이름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요 참. 옛날에 전철에서 내렸는데 누가 아니요 참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여자예요.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쫙 돌아봤어요. 아니요 참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나 양한갑이야 그런 거예요. 대학 때 대학 동기인데 친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총회가 있다가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살도 찌고 그렇게 말랐던 애가 살도 찌고 머리도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죠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필리핀에서 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3일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갔어.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뭘 했냐면 기부스를 했어. 기부스를 하고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길 그냥 그 다리를 끌고 갔어. 가서 내가 그래도 선교사니까 복음은 전해야지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나 그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 겪어봤어. 설교를 하는 동안 이 다리 부러진 다리가 기부스는 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쏠리니까 힘이 들더래요. 얹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마쳤대요. 3일을 하기로 한 거를 거기 현지 그 목사한테 나 내일 새벽까지 한 번만 더 하고 그것도 오늘 밤 잡아야 한다고 한 번만 더 하고 그리고 이틀은 안 하겠다 그랬대요. 간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다리가 이렇게 부었대요. 무리해가지고 또 서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갑자기 자기 몸에 불이 떨어지더니 자기 몸이 그냥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꽉 찼던 기부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기부스가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붙은 거예요. 다리가 그냥 붙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다 하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이런 기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냥 붙었더래요. 제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선교사고 제 그 말을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한 들을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낸 말씀 읽고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읽으시고 또 아멘을 다실 때마다 저도 힘이 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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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분은 오늘 최초로 아멘을 하셨네. 이렇게 아주 저도 힘이 나요.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을 아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는 게 1 더하기 1이에요. 그렇죠? 내가 1 빼기 1은 하나에서 내가 빼면 0이 되는 건 내가 한 만큼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의 상황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주님의 영광로 속에서 굴립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보통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나는 1 더하기 1은 2 정도만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3이 되게 하시고 4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난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밤에 도주했는데 거기 남아있어 몇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여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적자들한테 막 대적하고 교회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난 거기서 야밤 도주했는데 안 될 줄 알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뭐가 되냐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난 내 가정에 어려운 일뿐인데 내가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상하게 나아이가 교회 나온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큰 것도 소망해야 되겠구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3가지 격려를 하고 계세요. 3가지 격려는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11분이 됐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보니까 3가지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는 믿음의 역사, 2번째는 사랑의 수고, 3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그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가 뭐니?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일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상까지 버리고 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칭찬한 건 너희 사랑의 수고가 있다. 수고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는 코폰이란 말인데 코폰이 땀이 흐르고 온몸이 지치도록 심신을 다해 일하는 것. 사랑의 수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땀이 흐르고 온몸이 지치도록 심신을 다해 일하고 있구나. 온몸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극도로 아주 극도로 힘든 환경에 처하면 여기 모세혈관이 다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땀구멍에서 피가 다 나온대요. 이게 의학에서도 있는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극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몸을 다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준비할 때 밤새는지 모르죠. 그걸로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저 12시 넘어서 들어간 적 많아요. 시간 하나도 12시라고 못 느꼈어요. 직장 다닐 땐 퇴근 시간 딱 맞춰갖고 퇴근했지만 여긴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 포폰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예요. 진정한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아이를 낳는 잉태의 고통을 견뎌내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곧 태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어떤 고통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포기해서 덮어놓은 걸 성령님이 들춰내신다.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내가 신앙인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성령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전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본이 되는 강동 수종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